시간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8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그 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미가의 아들들은 비론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33절에 나오는 사울을 중심으로 한 사울 왕가의 족보를 이제 따로 이렇게 구별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서는 가장 부각될 수 있는 인물이죠. 왕이었으니까 다른 어떤 큰 업적을 행한 사람보다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베냐민 지파 하면은 사울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다루기에 앞서 어제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입은 지파로서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아름다운 지파였다. 또 유다 지파와 함께 이 베냐민 지파가 언약을 이어가는 언약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의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이 구절에 보면 기브온이라는 지명입니다. 여기는 지명. 이제 기브온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신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기브온. 그런데 그 땅을 베냐민 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어줍니다. 각 이제 12지파가 각자 몇 개의 성읍을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어줍니다. 그래서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가 이제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내어준 성읍 중에 하나가 이 기브온이라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이 기브온에 와가지고 이제 거주하며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48개라는 성읍들 그렇게 많은 성읍들이 레위 지파에게 필요했을까? 이 성읍이 레위 지파 사람들로만 채워진 성읍이 아니라 기존에 그곳을 분배받은 이제 기브온은 베냐민 땅이니까 베냐민 사람도 살고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와서 살고 하는 그런 성읍이 되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사는 것이죠. 기브온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브온 하면 솔로몬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던 곳이 바로 기브온에 있는 산당입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고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이 기브온 성 안에 있는
기브온 산당입니다. 역대하 1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에 하나님의 성막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점 번제를 드리기에는 이 성막 안이 다 감당이 안 돼서 따로 언덕이나 높은 산에 자리 잡은 이 산당을 이용해서 일점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기브온이라는 곳은 오랫동안 예배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성읍에 와서 거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기브온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장소였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예배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짓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뭐 수도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이제는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늘 32절을 가보면 미글롯은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의 아들이다. 그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앞서 29절에 보면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이엘이 낳은 아들이 바로 여기 32절에 나오는 미글롯인데 이 미글롯이 거주한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의 아버지 때에는 저기 기브온에 거주하였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는 예루살렘으로 거주지가 옮겨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다윗 시대부터 예루살렘이 중요한 수도 역할들을 하였고, 뭐 수도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뭐 편리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로 오는 이유는 서울에 사람들도 많고 일할 자리도 많고 여러 가지 또 문화나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울로 가자, 서울로 가서 살자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겼을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예배 중심지의 이동과 지금 걸음을 같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에 있었던 성막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기브온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력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언약의 정통을 유다 지파와 함께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또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제 사울인데 33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베냐민 지파 이제 하면은 뭐 사울이 가장 먼저 떠올려지죠. 사사 시대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사 시대이니까요.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신정 정치, 신정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요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전환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 기름 부으려 할 때 사울이 사무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도 너무나 미약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족은 더욱더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은 보면은 성경에 보면 외적으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확연히 띌 만큼 사람들 어깨 위만큼 더 이렇게 키가 컸고 또 준수했고 어떤 사람들의 눈으로 인정할 만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보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할 만한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중심 무엇일까요? 방금 여기에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였던 내용과 같이 그의 겸손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겸손할 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는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면서 베냐민 지파는 그렇게 미약한 지파였지만 이제는 다르죠. 이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므로 이제는 이 지파가 12지파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왕의 권세를 누리면서 점점 겸손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겸손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드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삶이 아닌 불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전투를 치릅니다. 이 전투가 사울 생의 마지막 전투였고 그 전장에서 사울은 죽음을 당합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죽음을 당하죠.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은 미약했지만 점점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가는 이 베냐민 지파, 어느 누가 사울이 왕이 될 것으로 알았겠습니까? 아마 사울 자신도 왜 저를 갑자기 기름 부으시려고 하시죠? 무슨 일인가 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사울이 뛰어나고 잘나고 출중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울은 계속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의 최후는 썩 아름답지 못하게 그냥 끝이 납니다. 앞서 우리가 미글롯이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자신들의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그의 거주지들을 옮긴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 했던 이들이 있었는가 하면
사울처럼 은혜를 잃어버렸으므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가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여이엘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곳에 거하다가 이제는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 이제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니까 거주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로 옮겨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삶, 늘 예배하고 싶어하는 삶, 바로 이 삶으로 이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 가문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사울이 끝까지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면 사울 가문은 이제 왕의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아들이 왕이 되고 이런, 그러나 그 왕위가 사울 때에 끝이 나고 새롭게 다윗이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왕위는 남유다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아들의 이렇게 그 혈통이 유지되면서 왕위가 보존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에 두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길, 범사가 형통케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주님 안에, 주님 가까이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또 겸손히 엎드려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또 성전을 가까이 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이와 같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신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다가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 사울과 같은, 결국 버림을 받아 그의 왕위가 끝나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 멀리 떠나 있다라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 바로 주님과 하나 된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가까이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조금 멀어졌다라면 돌이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또 깨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또 서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